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되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되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 7월 4일 식민지로 있었는데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8.15 광복절과 마찬가지인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8.15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35년간 식민지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 완전히 해방을 맞이한 그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기념일은 해방을 맞이한 날이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채택을 했고 그 후에 독립전쟁을 7년 동안 계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1783년 9월 3일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근데 9월 3일 날 우리가 기념하진 않아요.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3.1운동, 독립기념일은 바로 3.1운동, 3.1절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1운동, 3.1절 날 우리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독립기념일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혹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러한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가? 그러한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난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전화의복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건너가시게 되었는데,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에서 208m 정도 낮다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적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광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그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물이 조금만 들어온 게 아니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물이 그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소동을 벌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바닷물을, 배에 들어온 바닷물을 퍼서 밖으로 이제 푸기도 하면서 소동을 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했습니다. 배 고물은 배 뒤편 쪽을 말합니다. 뒤편 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바다가 바로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였느냐 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인생의 배를 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바다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는 파도가 안 칩니다. 풍랑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겪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데도, 주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 가운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한 풍랑이 일어날까요? 그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이 왜 그러한 풍랑을 만났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이러한 고난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고난의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 새 성경 새롭게 번역된 새 성경에 보면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좀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억울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deserved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unjust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좋은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데 받는 고난도 있다고,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받는 그 고난, 그 풍랑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제자들의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교만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맞이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착각,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교만은 여지없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제자들 가운데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많이 건너고 또 거기에서 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상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상식보다, 어떤 우리의 지혜와 능력보다 위에 계시는 바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경황 중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이 지금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거기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참 주님은 그걸 보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배 안에 주무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고 또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온 것을 아시고 또 제자들이 허둥지둥 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깨웠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다른 데보다도 먼저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내 인생 속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고난의 순간에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시면 복역의 때라고 말씀했어요. 복역의 때가 있습니다. 복역이라고 하는 뭡니까?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하는 때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거, 그게 바로 복역의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을, 그 복역의 때를 잘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본다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건 뭐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뭐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주무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시면은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쉬시지 못하시도록 하라. 주님은 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쉬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하면 좀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가 좀 쉬시려고 그러는데 손자가 소동을 벌이고 떠들썩하고 떠들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못하시게 하면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시에요. 바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워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혹 주무시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시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서 지금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하시요? 그 주님을 깨워드려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주님은 주무시면서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제자들이 큰 문제를 지금 맞이한 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 제자들이 깨우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깨운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깨워드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깨워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워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런 뜻 아닙니까? 찾지 아니하면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돼.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꾸준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집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 밤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야곱 기도단을 만들었어요. 그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팀입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자는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도 이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 기도에 보호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땐 제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에는 제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분명하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바로 서고 제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 제가 부족한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에 매달리면서 목회하려고 애를 쓴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한 목회하면서 많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리고 파크에 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거기서 좀 살았습니다. 근데 3층으로 된 집인데 그 주인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층을 세놓고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3층에는 주인이 살았습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하는 날 이삿짐을 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3층으로 된 집에 현관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삿짐을 들고서 그 안으로 이제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위를 보니까 그 이상한 것이 하나 걸려 있어요.
보니까 부적이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부적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부적이 현관문 위에 붙어 있어요.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목사가 사는 집인데 이게 부적이 있으니 이게 다른 데로 또 지금 이사를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이삿짐을 좀 도와주려고 온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보다 더 담대했어요. 그래서 그걸 떼었습니다. 주인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걸 떼었어요. 목사님이 사시는 곳인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땅에 놓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엄중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거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큰 못을 가지고 그걸 다시 꽝꽝 그 위에다가 박아놨어요. 절대로 떼지 말라고 그러면서. 큰일 났습니다. 거기 출입하는 문인데 목사가 그 부적 있는 집안에 출입을 하니 이거 참 큰일 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큰 바람이 부는데, 제가 살면서 그렇게 강한 바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골목에 엄청난 바람이 불더라고요. 정말로 강한 바람이 몇 시간 동안이나 불더라고요. 결국 그 부적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떨어져 나갔어요. 그 주인이 다시는 그걸 달질 않더라고요. 주인도 뭘 깨달았는지 그걸 달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우연하게 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1000번씩이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한 무기로 하나님께서, 영적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의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는데도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풍랑,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역경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였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깁니까?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연고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우리 옆에서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미국 국가를 많이 부르게 될 텐데, 이 미국 국가는 바로 그 승리의 깃발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이 미국 국가는 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4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 4절에 보면은 In God is our trust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참 감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국 국가 그 이름이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볼티모어의 한 변호사가 있던 프랜시스 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1814년에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1931년에 정식으로 국가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포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영국 함선에 승선을 했어요. 영국 군함입니다. 영국 군함에 승선을 했는데, 이 영국 군함이 그 볼티모어를 향해 가지고 밤새도록 함포 사격을 했어요. 밤새도록 함포 사격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 이 프랜시스 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군함에 지금 승선한 상태에서 영국 군함이 계속 함포 사격을 볼티모어를 향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그 분노와 그 슬픔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얼마 자기 나라를 향해서 계속 함포 사격을, 그 분노와 눈물과 슬픔 속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 가지고 그 배에서 저쪽 볼티모어를 보니까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수없이 포탄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볼티모어 그 해변가 위에 우뚝 서 있는 성조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수없는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조기가, 그 미국 국기가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밤새도록 그 포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뚝 서서 펄럭이고 있는 그 성조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바로 미국 국가는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조기는 현재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 국가를 한 구절만 좀 불러볼게요. 이 미국 국가 부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도 좀 부를 수 있어야 돼요.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이렇게 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가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자, 그런데 이 가사가 참 감동적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됩니다. 가사. 새벽빛을 뚫고 그대는 보는가.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새벽 속의 깃발,
밤새도록 포탄이 떨어졌지만은 새벽에 우뚝 서 있는 그 깃발, 사나운 싸움을 해치고 드러났던 넓은 줄무늬와 빛나는 별들, 이건 성조기를 가리키는 거죠. 넓은 줄무늬와 빛나는 별들, 요새 위에 힘차게 나부끼었지. 포화는 하늘을 붉게 물들였는데 우리의 깃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밤을 새워 우뚝 솟아 있었구나. 별빛 나는 깃발은 지금도 나부낀다. 저 자유의 땅에, 저 용감한 고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집중 포화를 퍼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바다의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참으로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겹쳐서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은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 저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아무리 어렵고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 인생 속에 세우시고 그것을 경험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